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정답부터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갈까요?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제 인간적인 마음은 편하게 살고 싶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왜 편안하게 살기 힘든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시간에서 언제가 가장 어려우신가요? 우리 이삭수아는 언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시간? 공부할 때. 아직 수아는 시험을 아직 안 봤으니까 시험 볼 때 그렇죠? 가장 마음이 어렵죠? 힘들기도 하고. 제이는 아직 모를까요? 뭐가 힘들지? 네, 형아 누나가 괴롭힐 때가 제일 힘들 수도 있고 구몬할 때가 많이 힘들어요. 네, 그죠? 우리 여기 직장 다니는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귀엽죠. 그러면서 보통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을 때다. 네, 그때 힘든 거 지금 힘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아 누나의 삶에 이제 고백이 나오죠. 남의 돈 먹는 게 절대 쉽지 않다. 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있죠. 세상에서 내가 연봉 5천, 6천, 1억 받아 그러면 모를 때는 진짜 돈 많이 번다. 그죠? 부럽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해보고 진짜 경험하면 저 1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임과 얼마나 많은 피 튀기는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돈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1억을 받는다고 해서 너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스펙이 있으니 1억을 줄게가 아니죠. 1억에 맞는 책임을 그리고 성과를 부여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아웃인 거죠. 한동안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진급을 빨리 할까라고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진급을 좀 천천히 할까. 요즘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명예퇴직하는 나이를 보면 50대면은 이제 50대에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상급자에 있으면 옵니다. 명예퇴직에 대한 권유가. 그럼 그 위로 이제 보통 그 위에 정규직이 아니라 이제 아시겠지만 상무 이상 계약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은 많이 받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을 때는 없고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부터 지금 쉬었잖아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잠깐 쉬어서 집에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벌써 내일 월요일입니다. 개학이 왔어요. 개학이 왔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사실 늘 항상 같은 루틴이니까 거의 이제 여기 다크서클 달고 우리 살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또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좀 편하게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체의 시간에서 과연 편안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함께 좀 던지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고 길이 넓고 문이 큰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은 늘 많습니다. 스스로 어려운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지 않대요. 넓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니까 가기가 힘든 거죠. 찾는 자도 물론 적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답을 던져주시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실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첫 번째는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내가 무언가 좋은 성과를 얻거나 혹은 좋은 어떤 내 안에서 좋고 선한 컨텐츠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생각과 많은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보실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보실 때 그 놀면 뭐하니 같은 프로그램, 런닝맨 같은 그런 프로그램 보실 때마다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야, 제 연예인들은 가서 놀고 먹고 하면서 돈을 돈대로 번다고 이야기하세요. 이제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얼마나 했던 건지 아시냐고. 저 웃음을 뽑아내고 즐거움을 뽑아낸다는 게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그거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재밌게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미있게 노는 모습, 보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뽑아내기까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 작가들,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그리고 PD들이 그 판을 어떻게 하죠? 만들죠. 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하고 할 때 또 각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소위 캐릭터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나오는 그 소위 케미들을 통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을 짜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연예인들 모아놓고 한번 놀아보세요 하면은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개그가 재미있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개그 콘서트가 아주 핫하잖아요.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짜는 거죠. 웃음 포인트를 연구하고 고민해서 짜내는 겁니다. 쉽게 그냥 능력 있는 개그맨들이 와서 막 떠든다고 해서 즐거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 팀이 있잖아요. 개그 콘서트 팀이 모여가지고 영구동, KBS 영구동에서 같이 이제 짭니다. 그러면 아마 수요일 정도에 모여가지고서 이제 제가 짠 개그를 꽁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PD나 작가들이나 뭐 보고 이제 결정하는 거. 재밌다 하면은 이제 패스. 재미없으면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짜오라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짜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TV를 볼 때는 어떻죠? 되게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보이잖아요.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는지 그 이면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쉽게 되는 것 같고 쉽게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착각. 그래서 그런 얘기죠. 내가 하면 저보다 잘할 텐데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 남자들 어디서 많이 합니까? 그쵸? 축구 경기하면 모두가 다 국가대표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 감독이에요. 아, 누군 넣고 누군 빼고 뭐 어떻게 하고 선수들한테도 와 저걸 못 치고 나가네 하면서 막상 그죠? 우리가 그 현장에 가면 아마 쫓아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쉽고 편한 길보다는 무언가 만들어지고 재미있고 멋있고 완성도 있고 그리고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것에는 모두가 다 그것엔 생각하고 고민하는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요즘 시대의 흐름이 어떠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면 쇼츠잖아요. 30초에서 1분,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나오는 그 감각적인 것들을 수도 없이 반복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쇼츠 한번 보면은 1시간 후룩 지나갑니다. 1시간만 훅 지나가죠. 잘 때 누워서 이렇게 쇼츠 보다 보면 어느 순간 12시, 1시 넘어가는 건 금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게 쌓이게 되냐면 쉽게 얻는 것, 쉽게 반응하는 것에 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쌓여오는 것들에 대한 만족함, 그 안에서 깊이 있게 느껴지는 어떤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짧고
짜릿하고 순간에 왔다 사라지는 감각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반응하고 쉽게 결정합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쇼핑할 때 남자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1시간, 2시간 돌아다니면서 고민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가방을 사주신다고 해서 어딜 갔었냐면 그때 기억으로 부평의 동화백화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동화시티 백화점 있었습니다. 쫓아갔어요. 쫓아갔죠. 그 옛날에 저희 때는 망치 가방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동그랗게 해서 진짜 큰 가방을 딱 샀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니의 쇼핑이. 네. 제 가방 사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어머니 쇼핑하는데 2시간. 저 옆에 선생님께서 엄마 이거 보고 저거 골라보면 이게 이뻐요 하면은 막 보시다 걸어놓고 또 딴 데 가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머니랑 쇼핑을 안 다녔습니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도 같이 쇼핑하면 많이 봅니다. 계속 고민해요. 이거가 나을까? 아니면 저기 가면 또 저 더 나은 게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제가 옷을 잘 못 입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를 가서 보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훅.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이거 왜 샀냐? 얘기 들으면 그냥 그거죠. 옷만 본 거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맞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옷이 이쁘니까 사는 거예요. 마네킹에 걸려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죠 그런 거. 생각하는 힘이 재미있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힘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만큼의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오게 되는데 그 생각하는 시간과 힘을 에너지 쏟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인내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참아내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내 삶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거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걸 내려놓고 빨리 내 몸이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서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에 빠르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크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일주일 후에 각각 한 분 한 분씩에게 좋은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주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실 겁니다. 무슨 선물을 줄까? 좋은 거겠지? 그리고 저를 더 신뢰한다면 분명히 이상한 선물보다는 좋은 선물을 줄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대하겠죠. 다음 주에 뭘 줄까? 기대하는 시간들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의심할까요? 준다 그랬는데 안 주면 어떡하지? 좋은 거 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나에게 안 좋은 거 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한 주간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날이 가까울수록 기대하는 마음들은 더 커지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투명한 필름 안에 정말 눈보다도 작을 만큼 겨자씨라고 있는 거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시나요? 그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씨입니다. 진짜 겨자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속아서 가끔 보면은 성지순례 가서 속아가지고 담배씨 사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겨자씨는 동그랗고 쌀알보다 조금 작은 정도? 쌀알보다 조금 작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겨자
크자마자 나무가 큰다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 있죠?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혹시 아름드리 나무, 겨자나무라고 보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뭐냐면 한 1m에서 2m 사이에 크는 1년생 유채꽃 피는 것처럼 피는 게 겨자나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겨자나무, 그쵸? 겨자꽃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더 명확한데, 근데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새도 깃들고 뭐 그냥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새 중에 그 풀숲에서 그런 이런 한 요 정도 되는 유채꽃이 쫙 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요 정도 되는 게 그 안에 작은 새들이 들어가서 뭐 하죠? 둥지짓고 삽니다. 왜냐하면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만큼 이게 그 겨자꽃이 쫙 피기 때문에, 유채꽃처럼 피기 때문에 작은 새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의 비유는 이걸 거예요. 작은 씨가 심겨져서 그게 유채꽃이 들판에 쫙 퍼진 것처럼 그렇게 쫙 퍼지는 거. 이삭수와 저희가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거는 김포집에 있는 메리골드가 그렇게 핀 것처럼, 저희가 요만한 메리골드 씨를 갖다 심었는데 그게 지금 앞에 마당 앞밭이랑 거기 꽉 채웠어요. 그런 것처럼 겨자가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거기에 작은 새들이 깃들어서 숨고 둥지를 짓고 새끼를 낳는 거,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더 가까운 실제적인 비유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죠? 이미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에는 매우 아름답고 매우 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것들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냐면 바로 그 겨자씨처럼 동그란 요만한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잘것 없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막 확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난 이제부터 막 하나님의 나라로 막 살아갈 거예요. 정말 기쁘고 매일같이 막 은혜가 있고 하루도 뭐 빠짐없이 어떤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나는 이기고 설고 웃고 행복하게 삽니다 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맞나? 이게 맞나? 고민하잖아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도 하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의심한다고요. 작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겨자씨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나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점점 그것들이 자라나고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기대하는 믿음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확 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전사님이나 저나 혹은 믿음의 지체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을 얻고 쉼을 얻고 힘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맞나? 예수님 맞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맞나? 라는 그 마음들이 자라나서 점점 더 믿음의 확신으로 굳게 서게 되는 것. 그 과정 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때로는 넘어질 겁니다. 때로는 의심할 거예요. 때로는 미움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실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 분명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올 거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린 점점 더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을 받는 날이 가까울수록
기대가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생각해야 돼요.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대로 살아내는 힘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편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난 편안하게 그냥 소파에 누워있으면 하나님 뭐 갖다 입에다 넣어주고 다리 아프면 다리 주물러주고 졸리면 뭐 팔 베개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휩쓸고 가는 세상의 흐름과 사단의 미혹과 유혹들 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모든 내 안의 욕구들을 말씀 안에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서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나에게 집중할 겁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 근데 좀 자라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아닌 옆을 보게 되는 거죠.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수록 그렇게 확장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전사님이 최근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자매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에너지와 생각을 쏟고 있습니다. 본인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변화된 삶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냥 쉽게 하나님이시니까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막 소위 이제 만렙 법사처럼 막 하늘에서 불을 쏘시고 땅을 막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다 싶은 그렇게 오시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기록이 바뀌겠죠. 뭐 사람의 몸에 오셔서 뭐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런 표현이 없겠죠. 성경에 어느 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권능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그런 표현을 썼겠죠.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으로 오셨고 죽을 위기를 수차례 넘기시면서 또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신 게 아니라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 점점 더 바보가 됩니다. 그거 아시나요? 1960년대 달 날아갔을 때 소위 달에 착륙했을 때 그 생각 안 드세요? 지금은 왜 못하지? 60년 전이잖아요. 지금 과학이 더 발전했고 했을 텐데 왜 지금 못하지? 라고 했을 때 누군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술과 과학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발전되는 게 아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쇠퇴한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생각하는 힘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시 거꾸로 쇠퇴할 겁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 삶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감각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순간적인 즐거움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단순히 와 주세요 와 이 기도 말고요.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기도. 묵상이 뭡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외면하지 않고 보는 것. 내 삶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 세워줄 분이 있고, 내가 죄 가운데 때론 넘어져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도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붙드실 분이, 선물을 주실 분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으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단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편안을 추구할 때 사람은 바보가 되고요. 편안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해결의 힘이 점점 더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발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됩니다.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거고,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풀이 모여있을 때, 자라났을 때 그곳에 새가 깃들어서 둥지를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한 회복을 얻고 쉼을 얻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생각하는 것. 그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함께 따라갑시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지금은 진짜 보잘것 없어 보이겠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확장될지 기대하십시오.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일주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신다니까요. 약속하셨다니까요. 사람의 약속도 우리가 기대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생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생각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묵상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